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입니다.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새로운 방향을 정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16장에서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나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뭐가 있으면 기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이제 16장, 17장에 이제 들어가니까 다윗이 깨닫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여러분, 이 1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 거한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거의 사람들이 발견하기 힘든 일인데 다윗은 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최고의 긍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러면 최고의 긍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살짝 스쳤어요. 대부분 이거 왜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나느냐 그러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스치기만 한 거. 어떤 분들은 팔 한쪽이 부러졌다, 이 정도만 된 것도 너무 기적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최고의 긍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최고의 긍정. 왜?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도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하여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은혜고 긍정이죠. 자, 다윗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것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미 받은 것,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지 될까? 나눌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6개월 제자 훈련을 받으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다른 제자를 다시 양성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듣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서 드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보통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궁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리고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복도 일상이 되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잖아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 거 당연한 거지.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생각. 우리 쌀밥 먹은 거. 저희 어렸을 때 쌀밥만 먹는 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쌀밥만 먹어. 어떤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지겨워. 네,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이 일상이 됐을 때에 계속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깨달음이 필요하죠.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를 깨닫는 것, 누려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긍정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문득 생각한 게 있죠.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나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텐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자,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역대기 기자를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썼던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기간,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회복, 성전을 지어야 돼요. 다 무너졌댔어요, 70년 전에. 그리고 또 성벽을 쌓아야지 돼요. 뭔가 해야지 돼요. 그런데 에스라는 먼저 무엇부터 말씀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은 내가 뛰어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하는 줄 알죠?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평생에 성전 건축에 한번 동참할 확률이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목사도 그래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 성전 건축이 2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목사 때 1번이 있었어요. 무학교에 있을 때. 그때 그렇고 이제 담임으로 나와서 또 1번 했어요. 도합 한 4번 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목사 많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뭐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라 한 거야.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사람과 방법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애굽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과연 600년, 7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그 성전 건축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주권자로 삼았어요.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러분 잠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조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승진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뭘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전 건축하려는 건 더 뭘 받으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4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종 다윗이. 내 종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우리 이번에 아이가 합격하면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거는 아주 초보자라고 할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받은 것들을 잘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최고의 긍정이에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래서 내가 뭘 하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걸고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1%든지 2%든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 주시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의 분위기를 봐서.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야. 너 본래 뭐였어? 뭐예요?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달아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양떼 치던 목자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패턴은 이제는 좀 멈추자. 그나마도 좋긴 좋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런 식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제까지 누리는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바뀌어야지 돼. 문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요. 에스라가 이 글을 쓰면서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BC 586년에 보기 좋게 깨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깨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그게 깨질까? 그런데 다 깨졌어요. 그래서 다 멸망됐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약속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야. 뭐예요? 약속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처음 믿을 때 아니 우리 조상들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22년도 구역장, 헌신자, 각 부서에서 교사, 성가대 신청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시는 은혜다. 이럴 때는 아멘들이 없고 왜 마스크 쓰고 가만히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또 성가대만 하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마시고 어떤 거든지 또 항존 직분자들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 아멘. 그리고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야, 기회는 한 번 경험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16절부터 아주 유명한 다윗의 고백,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고 시작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사실은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정시키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거절하시는 것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긍정이야.
이미 주신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뉘앙스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 딱 눈앞에 떨어지는 뭔가, 이번에 연봉 뭐 한 1억, 뭐 100만 원 올라야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산은. 그래서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17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저는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한번 법궤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의 철저한 부정,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꾸 되씹어 나가는 거예요. 곱씹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다윗의 제안을. 그러나 다윗은 거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영예라고 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도 그렇고 또 다윗의 소청을 조금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하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 야, 이 두 관계의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관계의 케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17장을 집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내가 뭘 좀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도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역 앞에 있는 동량을 받는 어느 거린이 10,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주면은 그 중에 뭘 못 받아요? 10,000원짜리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요. 이 사람은 5,000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주고 5,000원짜리를 주고 너 어느 거 가질래? 이 사람이 5,000원짜리를 탁 갖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너 한번 줘봐봐. 뭐 하나? 또 10,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자, 한번 받아봐. 그리고 또 5,000원짜리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얼마 수입 얻었어요 벌써?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백부장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은 백부장이 있어요. 믿음이 대단한 큰 믿음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내게 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천재적인 재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무슨 국민 가수 뭐 하는데 뭐 무슨 유아 김유아 7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쓸었대요. 예,
한번 보세요. 내 이름 국민 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 7살짜리가 나와서 그냥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천재래요, 천재.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쟤는 천재구나. 7살짜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천재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하는 거에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부정적인 소스가 온 거거든요. 다윗한테는 너는 아니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은 고백을 드려요. 더 많은 감사를 드려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20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동, 최고의 고백이에요. 주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려고 오셨어요? 이 아침에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대부분 모여 있으면 기도하는 발음이 똑같아요. 주시옵소서. 다 들려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어미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단어에 끝나는 그 말, 주시옵소서. 손주들, 자녀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뭐 다 주시옵소서로 끝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동을 가지고 나가.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감동을 가지고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17장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해야 될 성전 건축, 또 이 성벽을 건축해야지 되고, 성전 건축은 이제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성벽도 세워지지 않은 채 이제 한 100여 년이 지나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무한테나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 더 나아가서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울 영락교회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교회를 이제 크게 건축을 할 때 6.25 이후에 건축을 새롭게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는 교인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집문서들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로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그때 이제 다음 주가 되니까 정말 가지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한 100여 명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갖고 왔던 분들이. 그런데 그 영락교회 역사를 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그때 갖고 왔던 집문서 갖고 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산업화가 되고 막 발전이 되잖아요. 그때 200대 기업, 300대 기업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갖고 왔던 사람.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100대 기업 들어갈 건데, 200대 기업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늘 아까워요. 그냥 아까운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재가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뭘 잊지 말아라? 깊은 감동. 그래야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또 절기 헌금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헌신자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다 안 한다는데 나만 해야 될까? 뭐 이런 사람들, 다 사람들이 얼마씩이나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왕이 부인이 7이 있어요. 지옥이야, 지옥. 부인 한 사람하고도 사는 게 어려운데 7명이 있으니까 지옥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인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나갈 때 금덩어리 하나씩 무슨 보물 하나씩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막내 7번째가 뭘 선택했다고요? 저는 왕이십니다. 그래? 왜? 저는 다른 보물은 필요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가요. 왕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요? 너는 아무래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감동을 드리는 감동. 아멘이 아무도 없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냥 이게 마스크를 빨리 벗을 날이 와야지 되겠어요. 이거. 자, 오늘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과 다윗의 뭐예요? 저는 요즘 말로만 케미, 주고받는 거, 은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케미야, 케미. 그래서 탁구 치듯이, 배드민턴 치듯이 넘어온 볼을 내가 어떻게 받아 넘기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소스가 올 때에도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인생이 나에게 뭔가 내 생각과는 다른 돌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보석으로 여길 거냐, 아니면 진짜 나를 죽으라고 하는 말이냐, 돌 던지는 걸 그렇게 생각할 때 천지 차이.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마음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원하며 절대자 되시는 주님 앞에 깊은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드리는 기도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